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두 본문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길기 때문에 제가 읽고요,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갈 때에 새로운 곡식을 거두고 결실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풍족하게 첫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보리 추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맥추절의 유래를 통해 우리 삶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조각을 하나하나 이 시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역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에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두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와 창세기를 중심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요, 바울 개인적인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열매를 통해 솟아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감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감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거예요. 형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곧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바로 감사의 태도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받으시는지를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믿는 자의 감사, 성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믿음이 성숙해짐과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자.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영혼의 물을 주는 자에게 성도의 신앙이 장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 성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이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 모두가 소망을 잃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 중인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식이 전도하는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이러한 영적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의 감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 내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거나, 내가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할 때에 기분도 좋고 저절로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감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이 맥추절에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비록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깊어진 마음과 사랑이 싹 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내 개인의 감사를 넘어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기도하며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감사가 내 삶에 없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와 내 주변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부끄럽다고 한다면 어찌 믿는 자의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풍성함이 감사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감사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예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의 감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마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과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리더를 미워하고 리더를 불신하고 또 리더가 백성들에게 화를 낼 때에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할 때는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감사를 넘어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런 것은 믿는 자의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 것을 그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부디 이 맥추절에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진일보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감사를 하자. 아멘. 우리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 어떤 감사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는요, 각각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열매지요.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치 오늘 맥추절에 나온 여러분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결과가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이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나 양의 문제가 제사의 결과를 다르게 했다는 게 아님을 의미합니다. 곧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먼저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그 다음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한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로 해석된 단어는 샤라는 단어입니다. 샤라는 그 뜻이 관심을 기울이다, 바라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가인과 그의 예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냐고요? 드리는 자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분명 더 나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러한 중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모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름의 예물도 준비하셨을 것이고 시간도 지키셨고 각자의 삶의 열매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두 번째 세우시는 과정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왕을 자꾸 추측하는 거예요. 준수한 외모, 큰 키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쉽게 현혹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내면, 곧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는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중심을 이미 아신 거예요.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께 벗어나 있음을 말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순한 태도, 곧 죄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나오고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이 중심이 바로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양떼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절이 단순히 일정한 물질로 감사하거나 혹은 몸을 통해서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늘 이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감사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목표를 가장 상위권에 두고 있다가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올까? 사람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을까? 얼마나 등록했나? 얼마나 내가 호응을 얻었는가? 와 같은 비본질의 마음을 뺏길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하는 일인조차 모호하다면 그런 중심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헛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거기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감사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보다 큰 영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더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첫 열매가 믿음과 사랑의 장성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망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본질적인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러한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